성경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맛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여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투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이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이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힘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나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디모데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동행자 되어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벅찬 일이지요. 디모데는 어떤 이였습니까? 맡겨주고 공동체를 맡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가진 배경, 우리의 이 군 가족, 군성교라고 하는 배경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죠? 남겨둘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겨서 그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한 도시에서 만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두루 전도하러 다녔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 성읍에서 그런즉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굳게 하여 수가 늘어나게 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군인교회의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준비되어질 때에 여러 도시들이, 여러 공동체들이, 여러 부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일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길 원하는 신앙의 원칙이 있다면 디모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할 때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하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 디모데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만 생각하면 너무 기뻤던 거죠. 그를 생각하게만 해도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를 위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고 축복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그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그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도가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할 때에 그를 통해서 그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마음들이 전달되어지는 것, 이거 성경의 원리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너로부터 복이 시작되고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 이거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고 기쁘고, 그래서 디모데 때문에 축복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 이건 교회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도전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축복을 빌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들이 모여질 때 우리 교회 디모데들이 서 있는 자리가 축복의 기도가 모여지고 그 사랑과 기억과 기쁨들이 모여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 왜 이렇게 기억하지도 못, 도무지 생각도 나지 않더냐. 나는 너무 좋은데, 나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언제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도무지 희망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광야.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가 나와 함께 밀접하게 있을 때 나는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너희는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너희는 서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야, 이 사람을 생각하고 저 성도를 생각하면은, 야, 그렇지, 저 사람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셨지. 이런 기억의 통로, 이런 신앙의 어떤 자극의 촉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도무지 이 사람들은 망각의 백성들이 되어졌다. 아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돌봐주심을 기억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겁니다. 우리가요, 성전을 지어놓은 이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성전이 없던 시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라도 했지, 성전 지어놓고 나니까 오히려 망각의 백성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 다른 걸 구하는 백성이 됐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런 선교회 저런 선교회가 조직이 되지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모임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신앙적인 불협화음이 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이 성전 공동체, 이 유다 공동체의 이 본질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제 퇴색된 기억이 되어졌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들과 싸우시는 자가 되었다. 왕이 되었든지 지도자들이 되었든지,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든지 제사장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부딪히는 자들이 되어졌고, 오히려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다? 선지자들이 비평의 장치가 돼서 그런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지적하고 비평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다? 그 안전장치조차도 망가진 시대.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엉뚱한 우상들과 바알의 이름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시대.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똑같은 신앙의 개혁, 우리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시절을 맞닥뜨렸던 사람들인데,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처럼 그렇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애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지도자의 책임, 제사장의 책임, 선지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이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과 맞붙어 대립하는 자가 되어진 것 같은 이런 아픔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신혼의 때를 기억하는 믿음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반석에서 물을 치지 않아도 물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이런 권태기가 찾아오는 이 망각의 이 시험들, 우리가 떨쳐내야 되겠다. 우리가 이 구약의 5 두루마리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이 유월절 절기에 있는 이 아가서, 하나님과 떠나는 이 광야의 신혼여행, 그 사랑의 고백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아가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풍성해진다, 이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은 그 기억을 너무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결국 이 땅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왕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목회자가,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시절, 이것이 예레미야의 시절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혹여라도 교회에 그런 시절이 목격이 되어지고 교회에 그런 미래가 염려가 되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 우리가 그때의 기억을 회복하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광야에서라도 너무 좋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광야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워하고 싶어 했던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기억할 때에 당신만 보면, 우리 디모데와 같은 젊은이들을 기억할 때에 자네들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나는 가슴이 뜁니다 라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어떻게 너희의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다른 말에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다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익한 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엉뚱한 웅덩이를 파버린 것,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진 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뭐 한다?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다. 여기저기 다른 웅덩이를 판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작동되지 않으니 여기저기서 다른 웅덩이를 파는데 파면 팔수록 어떤 시절이 찾아온다? 가뭄이 찾아온다. 하나님은 이것을 19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잊은 것, 그리고 다른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것은 악이다. 하나님께 등 돌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 이거 악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뒤늦은 후에 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잖아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렸잖아요. 닭이 울면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북방에서 부어진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유다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려놓거나 잊지 않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기도의 동행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